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제가 뭐로 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근데 우리가 꿈을 꾸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구상에 교회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쯤? 교회가 많이 있겠죠. 예. 그 설문조사를 이런 걸 또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코로나 그 시기 한 2020년도에 설문조사가 있던데 보니까 지구상의 교회가 한 400만 개쯤 된다.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얼마쯤 되느냐? 26억 몇천만 명이 된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기대하기로는 이제 2050년쯤 되면은 지구상의 교회는 한 500만 개쯤 될 것이고 30억 이상의 인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크리스찬들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놓은 설문조사를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요새 우리 교회 자꾸 없어지는데, 코로나 때 교회도 없어지고 자꾸 이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는 데는 미국, 유럽, 한국 이런 선진 국가들 속에서 교회가 위축되지, 지금 아프리카, 동남아, 저 남미 이런 데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일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만 보니까 지금 어려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왕성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에서 그게 지금 한 400만 개 이상 되는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교회다운 교회, 교회답지 않은 교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그럼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교회답지가 않아?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은 거기도 여러 교회가 나오죠. 어떤 교회가 나와요?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7가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가 7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들이 이 7가지 속에 해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가지 교회들이 보면 어떤 교회가 있었냐? 어떤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그래서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할 게 없어. 그 칭찬만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책망할 것은 있는데, 책망할 것도 있고 그래도 칭찬거리도 있어. 칭찬할 만한 것도 있는데 너희들은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돼.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요, 어떤 교회는 보면 칭찬할 만한 거는 하나도 없어. 주님이 아주 화가 나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형태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 이 고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몸담아 있고 섬기는 우리 수문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다. 마지막 때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에 속한, 거기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 사람이었구나, 성도였구나, 그래야지 좋지 않겠어요? 그죠?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그래요? 좀 반응을 잘 해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는 뭐를 해야 되냐, 이걸 이야기할 때 5가지를 이야기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예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교육, 훈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양육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선교가 있겠죠.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봉사가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제고 친교가 있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일이에요. 알고 계셨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5가지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진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진단을 한번 해봐요. 요 5가지를 가지고 진단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가 진단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자,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가지. 여기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예요. 자, 이게요, 딱 오각형을 잘 이렇게 이루면, 이렇게 오각형을 잘 이루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밸런스를 잘 이루면 건강한 교회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보고 여기가 0예요. 여기가 10이에요. 자, 0부터 1까지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교회 예배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0부터 10까지 봤을 때에 몇 점쯤 될 것 같아? 몇 점?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횟수며 예배 드리는 질이며 이런 걸 생각할 때에 몇 점쯤 될 것 같아? 몇 점이요? 10점이야. 아유, 우리 장로님, 이야, 우리 교회 예배가 10.1이야. 할렐루야. 또 다른 분 계세요? 다른 의견 있는 분? 네? 장로님 10점이라니까 뭐 장로님 말 들어야지 내가. 예, 10점이래. 자, 포인트 했어요. 자, 그럼 교육, 양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훈련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럼 몇 점이나 될까? 이 또 0부터 10점까지요. 네? 그것도 10점이에요? 그게 좀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그냥 무조건 이야기하지 말고 방송으로 또 나가. 그래요? 몇 점이요? 여러분들은 한 몇 점쯤 될 것 같아? 10점이에요? 야, 10점이래. 여보세요. 그럼 할렐루야. 야,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10점이라는데요. 자, 그러면은 선교하고 이런 거는 전도, 선교 이거는 몇 점 좀 돼? 자, 우리 전도대. 우리 교회 전도가 몇 점쯤 되는 것 같아요? 네? 7점. 7점쯤 된다고? 야, 7점은 한 요쯤 되겠네. 여기 7점. 7점. 자, 그다음에 봉사. 여러분 봉사하는 거요. 이거는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몇 점쯤 될 것 같아?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5점. 그래, 우리 좀 부족하다 이렇게. 그럼 자, 절반 5점. 자, 5점. 자, 그럼 친교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이런 거 몇 점이나 될까? 말 안 하신 분 이야기 해봐요. 주디. 몇 점? 말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되는 건 몇 점쯤 돼요? 만점. 친교가 잘 된다고? 10점이라고? 와, 이 세상에.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줄 내가 지금 오늘 처음 알았어. 할렐루야. 야,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단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나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야. 야, 이게 만점이 막 몇 개가 나왔어. 보통 뭐 요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 뭘 좀 보충해야지 더 좋아지겠다.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그림을 보면 뭘 좀 보충하면은 좀 더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겠구나, 건강해지겠구나.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여기가 줄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좀 더 보태서 이렇게 이게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게 되면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구나. 전도도 좀 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하게 되면은 이게 더 좋아지겠구나.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것.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 예배 생활은 어떠냐? 내가 양육받는 건 어떠냐? 내가 다른 데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건 어떠냐? 내가 선교하는데 동참하는 것 어떠냐? 여러분 스스로 이 도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몇 점을 줄 수가 있는지. 그 대신에 생각을 잘하고 줘야 돼. 나는 무조건 10점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를 채워가시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예,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생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나오죠. 성경의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반드시 구원 역사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부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을 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약 시대에 뉴 테스트먼트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 계획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화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어마어마한 비밀, 구속사의 비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교회를 역사상 우리 앞에 딱 미리 모델처럼 보여주셨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야. 초대교회. 그래서 교회들마다 신앙에 뭔가 좀 리뉴얼되고 새로워지려고 할 때마다 타이틀을 거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초대교회가 어디 교회냐, 초대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냐? 전 뉴저지에도 초대교회가 있던데, 버지니아에도 초대교회가 있던데. 그런 초대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초창기에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전에 있었던 약 250년, 300년 정도 되는 그 시간대에 있었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해요. 근데 초대교회가 다 건강했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딱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그 다음에 곧 다음 장에 가면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나오는 몇 절이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에서 딱 모델로 해놨는데 그것이 불과 잠깐이에요. 초대교회가 250년, 300년 동안 아주 우리가 볼 때는 막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4장까지는 5장이 딱 들어가면 뭐 나오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사까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벌써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요, 헬라파 그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여 가지고 뭐 이방 사람들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히스토리가 사도행전에 쭉 나와요. 그리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쭉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 또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세웠던 그 교회들에 대한 편지를 보낸 것들이요,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뭡니까? 초창기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보냈던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 27권. 할렐루야. 신약 성경이 27권. 그 중에서요, 22권이 뭐냐면 그 초창기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편지예요. 복음서 4권 하고요, 사도행전만 빼고 나머지는 다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초창기 성도들 향한 서신이에요. 그 서신들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잘했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거기에 가득한 겁니다. 심한 경우에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 간에 서로 교회 안에 파가 나눠져 있었어. 막 이파 저파가 나눠져서 교회가 맨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는 우리 교회 가는데 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어느 파에 속해야 되지? 그런 교회 댕기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인 가운데에서요, 아버지의 첩을 취했어. 세상에 사람들도 안 하는 걸 교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첩을 취해가지고 그걸 버젓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에서 내쫓아내야 된대. 그리고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런 말을 듣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들어보셨죠? 돈 없으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에서 줘도 돈을 그냥 막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 가지고 밀어붙이게 되면은 결국은 또 자기가 얻어내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식이었어요.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남자 성도들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공창들 참기들하고 놀아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주일날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냐고.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일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편없는 그 극히 무슨 교회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래. 그 형편없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도 뭐라 그래요? 그들을 보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함량 미달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성도 만들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형편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아유, 교회 가가지고 아무개 보니까 실망스럽고 아무개 보니까 실망스럽고. 여러분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 모이는 곳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면서 험도 많고 티도 많고 죄도 많은 인생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 성숙, 성장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넘어지기도 잘하고 엎어지기도 잘하고. 목사님들 온전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실수한 것, 잘못한 걸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을 반복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되어 오신 이 비밀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폼나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워서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저 고상하게 자기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기까지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이 완전 인카네이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심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인카네이션 돼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만을 떨고 이제 왔냐, 교회도 이제 왔으면 다 서열이 있다, 뭐 고참 쫄병 서열 따지는 교회도 있다니까 세상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먼저 믿는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낮은 대로 임하는 거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 4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42절 말씀 읽어보세요.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사귀는 일, 교제하는 거죠. 성도들 안에 늘 교제가 있죠. 예배도요, 사실은 이게 교제예요. 예배도 누구와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빵을 떼는 일은 이건 성찬이기도 하고 애찬이기도 해요. 성찬식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요소들이 뭐의 요소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에 성공했다? 예배에 성공했다. 따라하세요. 초대교회는 예배에 성공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시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더 이렇게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이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뭐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이 패키지에 다 담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있고 우리 저녁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제가 이런 개념이에요. 가정 예배 드리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을까? 가정 예배로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가족들이 모이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나가 있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그죠? 또 가정에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예배 드려본 별로 습관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어색하지. 그러니까 저녁마다 내가 온라인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 예배예요. 제가 주중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최복순 할머니 간증 올린 거 여러분 보셨나요? 조혜련 집사님 엄마.
최복순 할머니. 예수 믿은 지가 이제 6년 얼마밖에 안 됐대. 아직 7년 안 됐대. 83세예요. 성경을 6년여 동안에 얼마 읽은지 아세요? 63번인가 읽었대야. 세상에. 그 사람 텔레비도 안 본대. 아무것도 안 한대. 그냥 밥만 먹고 잠자고 나면 눈 뜨면 성경 본대.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좋냐? 좋대. 성경만 보는 거야 계속. 세상에. 그래서 자기는 벌써 계획을 다 세웠더라고. 자기가 지금 이 속도로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데, 신구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데, 이렇게 읽으면 87세가 되면 100독을 한대. 놀라워요. 그 경상도 저 아주머니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재밌는 거 없습니다. 성경 보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텔레비도 안 봅니다.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그분은 매일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의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44절 45절 볼까요? 44절 45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요거 보고 나서 야 이거 좀 더 공동소유 해가지고 하면 좋겠네 해가지고 정부가 싹 다 뺏어가지고 배급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먹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그럼 정부가 다 뺏었으면 다 밥은 먹여줘야 되는데 밥을 못 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북한이야.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요, 그 집안이요,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김일성의 엄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일성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강반석이야. 그 반석, 그 엄마, 남동생들 이런 사람 목사, 장로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좋다. 국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구나 이랬는데요. 성경의 내용하고는 딴판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땠다? 자발적 헌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놨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나다고 몽둥이하고 망치하고 들고 가가지고 다 뺏었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자발적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초대 공동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내놨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내놓을 거 뭐 있어요? 좀 자발적으로 내놔봐. 이 지갑 좀 내놔봐. 좀 내놔봐. 이렇게 자발적으로. 초대 공동체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또 없는 게 있었지. 특별히 부자도 없었어. 왜냐하면 부자는 또 자기가 밭을 팔아가지고 내놓으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살겠다고. 그거였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서로 섬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바로 뭡니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 통장을 공유합시다,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로 섬겨야 돼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이번 주일날 못 봤으니까 관심을 갖고, 여러분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빛이 세상을 향하여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서로 사랑이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한들 못해. 사람이 와가지고 봐버리면 이 분위기가 왜 이러지 이거? 이 썰렁하네 이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또 가면 벌써 거기에 분위기에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야 돼. 그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연약한 자를, 약자를 더 사랑해야 돼. 제가 지난주에 필라델피아에 갔잖아요. 목사님들 엄청 도전받고 왔어요. 미안하더라고.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는구나. 저는 목사님들한테 성경 특강하러 가긴 갔습니다만은 내가 이분들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 하면은 그 목사님들이요, 매주 수요일 날 그 필라에 가면 켄싱턴이라고, 켄싱턴 그 마약 거리 있지 않습니까? 아세요?
마약 중독자들만 다 그 거리에 한 2km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좀비처럼 다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리가 있어요. 되게 위험하대요. 네. 전부 다 약에 쩔어 가지고요. 헬레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보면요. 다 교수하던 사람도 있고 의사하던 사람도 있고 사회에서 공부 배우고 똑똑하던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와 있대요. 약물 중독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들이 매주 수요일 날 그 거리에 가서 거리 급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리 급식이 무슨 뭐 장황하게 밥을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컵라면 가지고 뜨거운 물 부어주고 또 레모네이드 가가지고 하나 타가지고 그 시원한 레모네이드 하나 주고 오는 거예요. 200명분을 준비해가지고 가. 그 거리는 너무나도 위험해서 교인들은 못 데려간대. 그래서 목사들은 죽어도 순교다. 목사들 갈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만 6명이 가가지고 매주 그걸 한대. 제가 너무나도 참 도전을 받았어요. 뭐 하는 거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고 컵라면 하나인데요. 컵라면 하나 나눠주는 그 일을 꾸준히 하면서 뭐가 비춰지고 있어요? 빛이 비춰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4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47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됐어요. 거기까지.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샀어요? 호감을 샀대요.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믿는 자를 포함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샀다? 호감을 샀다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났다 이런 이야기겠죠.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해야 될 기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감동받아서 이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삶의 질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47절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네, 47절 뒤에 못 읽은 부분 마지막 읽어요.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사람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더라고.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하려면 힘들어. 근데 전도가 돼버리면 쉬운 거예요. 전도하는 거하고 전도되는 게 뭐 어떻게 다를까요?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여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소문이 좋은 소문이 바깥에 나가고 그렇게 되어질 때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 그러고 나서 야, 이 목사님 전도에 오라 그러는데 어떡하냐, 이거 가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힘을 쓰고 용을 써봐도 잘 안 돼요. 거기에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교회 성장학자인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효과적인 전도는 영혼의 부흥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내 심령 안에 그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전도 때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니까 전도 열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전도할 때 내 속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감동이 없고 열정이 없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라도 타겟을 정하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를 만들고 계속해서 할 때에 뭐가 내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다 그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뜨거운 감격이 있어.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 간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복음을 전하더라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모르고 엠마오로 가는 곳으로 가는 제자들이 있어서 그 제자 이름이 누군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들 속에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같이 걸어가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인 줄 몰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이 사람은 신앙에 별로 감격도 없어. 아이고, 뭐 예수 믿어봐도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막 그냥, 뭐 그렇지, 뭐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누가 와 있어? 예수님이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야기를 다 듣고, 다 교제를 해. 그런데요, 이분하고 나중에 보니까 한 곳에 머물렀는데 저녁에 날이 졌어요. 아유, 이야기하시는 말씀도 재밌고 그런데 우리랑 오늘 저녁에 같이 가시죠. 하룻밤 같이 자고 가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는데 보니까 빵을 들어서 축사하셔요. 제자들이 얼마 전에 봤던 장면이야. 아니,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못 봤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각성이 일어났더니 예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어떻게 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너 어땠냐? 저땠냐? 아까 그분 이야기할 때 어땠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있었어. 아까 난 좀 그랬었는데 아까 그때는 말을 못했는데 야, 그렇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야, 우리 이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해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감격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달라지고 삶의 루틴이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어요. 지난 주일부터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해피투게더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11월 3일까지 꾸준히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달려가기를 마음에 결심했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새로운 차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날개를 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속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도하려면 참 어려워요.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